말씀입니다. 합독할 내용은 4절 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 4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은혜로우신 주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말로요 헬라어가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카리스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행동이 변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서 나는 변화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I am nothing 할 때에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주시지?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게을리 살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평강과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도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인간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질문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부를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코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의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교환 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곧 권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배우지를 못하고 아무리 인성이 더럽다 할지라도 돈만 많아 보십시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구실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양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황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황제의 길과 우상의 길을 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도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합독했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사랑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사랑은 에로틱한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펜텐 폰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사랑, 처음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를 향한, 상대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궁극의 사랑, 즉 최상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차버렸습니다. 그것도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 하셔도 안 됩니다.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궁극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죽음과도 같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 혹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과 가난의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속을 새길까?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못 알아줄까? 아마 대인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노예살이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그들이 데모를 해서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에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너 이 재앙을 싫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이때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듯 말 듯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중 9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노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게베르는 남편이라는 이시오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장정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면 아내까지 합치면 12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자녀 둘만 잡고 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가운데 한 분만 잡아도 최소한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 하면은 그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고구려 총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백제의 총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신라시대 때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 외까지 합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체 인구는 약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300년 후에
고구려 인구가 200만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백제 인구가 150만 명에 신라 인구가 100만 명이 됩니다. 합쳐서 4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거보다도 수백 년 전에 노예의 숫자만 300만 명이에요. 이 당시 노예는 국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통해 농작물이 재배됩니다. 노예들을 통해서 농작물이 수확이 됩니다.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깔립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노예를 해방시켜달라? 여러분들이 바로왕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국가경제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거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왕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겠습니까? 못 시키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을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주님께서 모두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방과 장설수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오늘 밤에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내가 너희들 장자 죽일 수는 없지. 그런데 너희들이 좀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다가 발라두어라. 그러면은 이 집은 아니지. 내가 그냥 지나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는 장자와 첫 새끼에게는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넘어가다죠. 유월절이 뭡니까? 한문으로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린 양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갈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집안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난 겁니까? 그 집안에 윤리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연봉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집안에 도덕이 있든 비윤리적인 사람이 있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아무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서 지금 곡성이 터졌습니다. 창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전체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되어 있는데 그 영상은 아닙니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나오니까요. 안 됩니까 그게? 응? 안 돼요? 그걸 복사를 해갖고서는요 한번 그냥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상 살기 팍팍하다고들 하지만 잠시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화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모습이죠. 지금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이 마치 안개처럼 땅에 깔려 들어옵니다. 이때 모세의 예언을 듣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개와 같은 그 재앙이 걸어 잠근 문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곡이 터집니다. 왠줄 아십니까?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안개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인방과 문설주를 타고 넘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 관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가을의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의 땅에서 인과여 여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곡성이 터지는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 때문입니다. 온 애굽 땅에 곡성이 가득 찼는데 그 곡성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으로 400년이 넘는 노예 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의 동기나 원인이 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 처음 사랑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 지금들 앉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나 아름다운 말 안 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멋진 말 안 쓸 거야. 여러분, 신약성경 4분의 1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은 신약성경 3분의 1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글을 많이 썼다면은 바울의 문장력이 얼마나 수려하겠습니까? 그의 논리가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글을 그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도 미사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문장력을 뽐내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핵심을 둔 것이 뭡니까? 내가 수많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이 왜 복음의 핵심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둬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서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공자처럼 부처처럼 좀 품위 있고 고상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품위 있게 멋지게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죠. 공자와 부처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윤리적인 말 또는 도덕적인 말, 철학적인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나 부처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공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때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이 3층 아닙니까? 3천층이라고. 근데 불교는 하늘이 10개라고 했습니다. 10개에서 3번째에 있는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있었던 석가가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와서 그가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 때 뒤에 부처라는 걸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오늘날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훌륭하신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성철 부처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처는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엄격히 따지면 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자력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구세주가 필요한 타협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은 자기도 부처가 된다는 자력 종교입니다. 근데 그 자력 종교인 불교를 만든 부처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가시를 엮어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눌렀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팔레스타인 가시입니다. 저거 못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근데 못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놓고 누르면은 살갗은 그냥 찢어지죠. 찢어진 살갗을 통해서 피는 줄줄줄 흐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립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채찍이 로마 제국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은 다른 채찍과는 달리 채찍 끝에 쇠로 만든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긴 채찍을 군인이 돌리다가 사람의 몸에 갖다 대면은 채찍 제일 끝에 있는 쇠로 만든 축의 무게로 죄수의 몸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약간 짧게 나왔지만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이 길어서 딱 하면은요 채찍의 손이 사람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격이 있을 때 채찍을 쭉 잡아 당기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팽이 돌리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쭉 뺄 때 끝에 있는 쇠로 만든 추가 살을 찢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채찍으로 막 치는데 그것은 좀 고증이 잘못된 거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채찍으로 막 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채찍에 예수님의 가슴과 등이 터지면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갗이 찢어지고 왜 피를 흘렸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두 발로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참을 찔러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이 몸뚱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맞바꾼 주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작년 9월달 사도행전을 계속 2년 넘게 보고 오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제목 설교로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9월달이 지나면은 다시 사도행전을 또 다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손과 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그 범죄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병기가 의의 병기, 생명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손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으면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을 보고 외친 것 아닙니까? 내 손이 과거에는 범죄의 도구였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것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 내 손 알잖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연행했던 내 손 다 알잖아. 근데 지금 내 손을 봐봐. 내 손은 이제부터 어제의 손이 아니야. 이 손은 이제부터 새로운 손이 되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아가펜텐 프론텐, 하나님의 그 궁극의 처음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궁극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잘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고 좀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하나님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은요 어렵다는 말이죠. 무엇이 어렵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의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의인을 쳐다볼 겁니다. 뭐 하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잖아요.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이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 완전히 뒤틀리면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궁극의 사랑입니다. 그 궁극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달을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 궁극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궁극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첫사랑을 인정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한 끼 먹어도 손을 움직이고 수저로 음식을 떠서 갖고 와야 됩니다.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생명에 걸려있는,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오면 끝나는 겁니까?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병상에 누워서 숨이 멈춰지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갔는데 관뚜껑이 나를 덮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맞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3번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에베소 교인들아,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비정교의 성도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문법상으로 이게 자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피터라고 얘기하는데, 피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실족하다 또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빗나갔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벗어났는지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는 거 나는 그냥 시간만 빨리 끝내주면 최고고 한다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빗나갔는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벗어났는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곡성하는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곡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나는 예배당에도 은혜가 안 돼 하는 분들 가운데 행복하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대한민국 전체를 쳐도 거의 없을걸요? 왠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는 거고,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즐거운 거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안에 평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 봤지만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이죠.
저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벗어난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관역판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조준을 하는 내가 잘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관역판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판을 쏘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빗나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관역판을 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자 앞에 모이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대부분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나오니?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아니면은 내 앞에 나오고 내 앞에서 기도할 것도 없니? 너희들 꼭 문제만 있으면 내 앞에서 기도하니?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기도가 이거니?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해봐. 쟤들이 수고하니? 쟤들이 길쌈하니? 그거 타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입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번 주님께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은 내가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면은 세상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가 많이 주어졌다면은 그것은 네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기 위한 충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항상 문제만 있을 때만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야, 난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난 몰랄 뻔했어.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왜 가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벗어난 여러분을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하나님 앞에서 찢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기고 갔냐? 아니잖아.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2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요번에 자영업자들 가운데 5천만 원 이하 7년 동안 갚지 못한 분들은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 뭐 그런 것이 지금 슬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요, 우리 애들은요, 부모님들이 볼 때 자식들이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갖고서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럼 자영업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빚이 아니라 뭔가 재산을 많이 얻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5천만 원 받을 건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건 몰라도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분명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다가 힘들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프론테 그 처음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정의와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삶에 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다면 행위와 수고는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현장이 있다면 우리 모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소소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을 맛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리려는 마음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는 더 큽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쉽게 비판해 버립니다. 희생하는 삶보다는 누구보다 봉사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져 버린 지금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켜 처음 그 마음과 행동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